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여 그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함으로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되죠.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기회를 잘 포착했고요. 결국 다윗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도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삭개오의 사건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는 사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유대 나라를 점령한 로마 정부의 일부를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들은 동족의 고요를 뽑아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취급을 받고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이와 같이 그 인생에 오직 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부를 소유하기 위해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리고 동족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를 소유하긴 했지만 그러나 진정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로 그는 부끄러운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냐면 오늘 본문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삭개오의 모든 관심은 오직 부를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소유한 이 물질이 모두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은 오직 돈을 모으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부가 자기를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족의 고열을 뽑아 먹으면서 오직 부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욕구를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불의한 모든 행위들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이웃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동족을 착취하여 물질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의 영혼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구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리장인 그가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변화되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의 마음의 상처와 또 모든 그러한 자격지심 이러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까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니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남은 생애가 가치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직 부와 물질만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깔보지 아니하는 근거와 됨을 착각하고 오직 물질을 소유하는데 정신을 팔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또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변화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른 가치관과 온전한 믿음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